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책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성경이 어디인지 좀 아세요? 네, 아가서는 보니까 한 절이 들어 있어요. 아가서도 이제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또 백성들과의 관계,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또 하나님은 지금 교회와의 관계를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가서는 8장 6절에 가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고백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한 번 아가서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의 경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많은 성경 연구하는 분들은 이 에스더서가 참 호불호가 갈려져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에스더가 굉장히 그들이 이 에스더서를 사랑하고 또 이 에스더의 말씀을 그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불임절 때는 에스더 전체를 다 읽어요. 하루 그날 그렇게 해서 이 에스더서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 아니할지라도 이 성경 에스더서를 딱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꺼내요. 저도 기도하면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삶 속에서도 그래요.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밥 먹듯이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도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은 별로 꺼내지도 아니하는데 삶이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삶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정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거룩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같이 나타나면 좋죠. 삶으로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면 좋지만은 정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에스더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났던 것 중에 우리가 보였던 것 중에서 어디가 나면 그 룻기 같은 경우로 우리가 보면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주선하고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룻이 일하고 있는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 오게 만드셔요. 그 주인인데 오게 만드셔요. 그때. 그러면서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은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에스더서 그 내용에 보면은 와스디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어느 날 한순간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가 폐위가 되어져요. 폐위되어지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포로가 그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죠. 폐위되어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한 편의 드라마, 완전히 잘 짜여진 연출 감독에 의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짜 맞춰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를 사람들은 단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고 또 그들을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꾸며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예요.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렇게 암시적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저기를 한번 보시면은 2장을 보세요. 한번 2장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래서 거기에 증손이니 손자니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보는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족보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 순서대로 다 하지 않고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베냐민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기스의 증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스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들은? 사울이 생각 혹시 나시나요?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기스의 아들이었고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아말렉 자손 중에 아각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 그가 이스라엘을 침범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사울의 손에 맡기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좋은 짐승들, 그것과 이 왕을 그대로 살려서
데리고 와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죠.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명령을 듣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부분적인 순종, 그래서 대부분 다 죽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 좋은 것들은 남기고, 그리고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 그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누구라고 하냐면 뒤에 보시면은 한 번 더 그 하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3장 1절이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라고 했는데도 불순종했던 그 아각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자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은 처음 시작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거기도 한 번 더 보시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말렉 군대가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8절부터 보시면은 그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근데 어느 때 이기느냐?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 시간 동안은 이스라엘이 전세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적진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피고나에 다시 손이 내려오면 그 즉시 이제 또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관찰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손을 붙들어 주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피곤해도 옆에서 붙드는 사람들이 함께 돕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려오지 않게 되어지죠. 그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맹세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요?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대에 싸워서 그의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악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그의 후손인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 또 바사 그 나라는 사실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 있죠. 전쟁을 할 때마다 가서 승리하면 그곳에 있는 민족들을 자기 나라의 곳곳에다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들은 또 다시 그 지역에다가 살게 만들어서 자기 한 나라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그러기에 많은 민족이 이 나라 안에는 있습니다. 그 많은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유독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를 갖고 그들을 멸절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이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3장, 에스더서 3장을 보세요. 3장 더 보세요.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요.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실제적으로 그 에스더에게는 자기의 민족을 왕으로 뽑혀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민족을 고하지 말래요. 알리지 말래요. 자기가 유대 민족인 것을 유대 사람인 것을 알리지 말래요. 그래서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비밀로 하고 그리고 이름도 바꿨죠. 이름도 거기에는 유대인의 이름은 하닷사예요. 하닷사인데 지금 에스더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렇게 바꾸어서 부르는 가운데 그는 왕후의 자리를 앉게 되어지면서 비밀리 자기 민족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이름을 그대로 자기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를 그대로 얘기를 해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죠. 참 이것도 신기하죠. 그렇게 알린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모르드게만 유독히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제2인자인 하만에게 굴복하죠. 복종하죠. 그의 뜻에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칭송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꿇어엎드리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이 권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르드게가 잘못한 것이다. 왜? 여기는 보니까 3절, 2절에 보시면 거기 왕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명령했는데 사람에게, 그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절은 우리도 하잖아요. 명절 때 되면 가서 어른들에게 찾아가 절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동달아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 하만에게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은 이 모르드게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또 모르드게가 교만해서 그렇다. 무릎을 꿇지 않고 교만하여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다면은 모르드게가 교만이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만은 결코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부터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높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없죠. 사단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사단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떠나가라고 명령하자 그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권세에 우리는 절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굴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듯이 이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멸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앞에 무릎 꿇는 것 원치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그런 명령이 있었죠. 또 그 친구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악기가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이 절을 하면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들이 지금 그 절을 하지 않았지. 그러나 다음에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7배나 뜨겁게 한 풀무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명령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많이 참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굴복하고 코로나에 엎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모든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동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습관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이야기를 합니다. 30일 동안만 너희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구를 다니엘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자 왕은 또 모함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하여서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어떻게 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결단이고 행동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찾아온 겁니다. 모든 유대 민족의 백성들이 다 멸절의 위기에 찾아온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없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에는 얼마나 불평도 많았겠어요. 지금 그런 불평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았던 4장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내용만 나와요. 이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릴 계획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해놓았습니다. 그 계획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계획 가운데서 누가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제2인자가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만은 엄청난 돈을 거기에 투자했어요. 표현은 은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가 1만 달란트?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페르시아에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 당시의 세금의 한 1년의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하만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계획을 승인해 주시도록 해서 왕이 모든 인장 반지를 다 빼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것이 이미 반포가 되어졌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반포가 되어지면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뽑았죠. 12월, 거기에 이제 그 날짜를 12월 14일, 15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모면한 사람이 하나 있겠죠. 있다면 그거는 에스더 한 사람뿐만 남게 되어져요.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든 게 지금 모르드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많은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극성을 부려가며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하고 비슷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점점 애굽의 통치가 더 강해지고 중압감에 들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을 하죠. 일감들을 너무 많이 너희들이 해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재료들을 주면서 너희들이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재료도 주지 않냐면서 어거지를 부리죠.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얼마나 그들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운데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은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 불평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왜 우리를 그 잘 살게 가만두지? 자꾸 왕에게 가서 건드려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상만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죠. 그게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통하여, 세우신 자를 통하여 일을 해나가시죠.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금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부르짖는 자들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1절로 3절, 4장 1절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에게 닥치니까 문제가 닥치니까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여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에스더가 이 상황들을 알게 돼야 돼요. 궁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밖의 상황들을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알게 한 것이 이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있으니까 그걸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사정을 알아보라고 이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정을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어졌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지금 왕후인데 내가 왕에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을 하자 에스더가 이제 자기의 사정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정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정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어떤 때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상황들을 지금 에스더가 그대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왕 앞에 불림받지 못하고 왕을 지금 기쁘게 하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아가서 왕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임을 당하는 것과 동일한 상태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지가 그 왕 앞으로 나아가면은 왕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왕후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지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모르드게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죠. 본문 자 13절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다면은 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듣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나름대로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족들을 챙겨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사명이 있다면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하죠.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로 착각을 하죠. 모르게는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지금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신 줄 아느냐.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간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 은혜라고 하는 걸 표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여자가 그 대제국의 왕후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을 내가 그 자리를 누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 자리를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책임질 것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버림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 이제 에스더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많은 무수한 자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어서 이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이제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 백성과 나의 목숨은 하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 백성이 없고 나 혼자 있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백성이 살고 나도 살아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죽고 나 혼자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지 않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아도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금식 기도가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주는 거죠. 에스더가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의 모습을 딱 보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에게 그 호를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붙잡고 왕 앞에로 가서 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초청하고 그러면서 이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어져요. 그것도 이제 한 날 그러지 않고 한 날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더 연장을 요청을 해서 그날도 대적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행하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다쳐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보세요. 저도 돌아보면은 어떤 때는 지금 현재 깨닫지 못하다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많이는 앉아 있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깨달으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 에스더도 그 순간을 놓쳤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결단해서 내 목숨을 내어놔야 할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 주저하고 멈춰서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깨어있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함께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의 짧은 생애가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소 귀에 격렬 있듯이 그들은 무시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며 정말로 이 복된 말씀을 저들은 무시하고 저버립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요동치게 하시고 방망이질치게 하시고 또 불과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기는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길에 마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